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 성령 주여,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음성이 주여 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고쳐주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성령,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모든 걸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는 자세 주여 항상 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절대로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네가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네가 믿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고 있다면 성령 세례를 이미 받은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똑같은 성령으로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고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또 많은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과 그런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동일했죠. 똑같은 성령인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서 그것이 일어났든지 안 일어났든지 했던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내가 저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믿는 자들이면 되면 안 되고 이제는 제자들이 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작 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제자들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가서 믿는 사람들만 만들어? 아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기는 자가 돼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콜링을 줬어요. 네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네가 믿기만 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도 그렇죠?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엘리야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에는 우리와 같이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를 다시 내려달라고 할 때도 간절히 7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래서 진짜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체크하러 그쵸? 체크하러 사람을 보냅니다. 자기가 7번을 자기의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때까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 아닌가요? 하나님의 불을 팍팍 내렸던 사람 아닌가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그가 비가 오지 않는 기적을 일으키고 비가 오는 기적, 비가 오지 않는 기적들을 일으키고 그 전에 그런 걸 행한 적이 없었어요. 엘리야도 행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해보고 나니까 비가 안 내리고 비가 내리게 할 수 있네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거는 불을 내리게 하는 거였어요. 더 강한 어떻게 보면 더 초자연적인 거죠. 비는 뭐 가끔은 내리잖아요. 불은 안 내려옵니다. 어디서 불이 내려옵니까? 그죠? 불은 안 내려와요. 그러나 그가 불을 내리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돼서 그가 기도하니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재물이고 다 물까지 완전히 벽돌까지 다 완전히 태워버렸어요. 강한 불을 체험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 후에도 그가 겁을 먹어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가 겁을 먹고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바람으로도 오시고 불로도 오시고 지진으로도 그러나 조용한 음성 거기에 조용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작은 음성. 하나님은 여기 그 불 안에서 계시는 게 아니고 그 바람에도 강한 바람, 바위를 쪼개는 강한 바람에도 계셨던 게 아니라 지진 후에도 계셨던 게 아니라 작은 음성에 계셨다는 겁니다. 바로 작은 음성, 우리에게 들려오는 셋에 밀려오는 성령께서 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지금 성령이 그 강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똑같은 동일한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거룩하고 파워풀하고 능력이 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이거 정말 우리를 죽음에서도 살려내고 병을 고치시고 온갖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습니다. 똑같은 성령님이요. 그러나 왜 주님의 능력들이 일어나지 않죠?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9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주님께 따로 나와서 물어봤어요. 아니 예수님 왜 우리는 그를 쫓아내지 못했냐? 왜 마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아니 예수께서 그들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의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니라.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 없던 게 뭔가 믿음이 없다고 그래요. 네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성령 아버지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정말로 믿을 때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또 뭐라고 했어요? 기도와 금식에 의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 기적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와 금식을 끝까지 매일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나가서 전도하고 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를 가야 되면 저기를 가서 아픈 사람들 찾아서 뭐라고요? 가서 병을 낫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라고 했어요. 귀신을 쫓아주라고 했어요. 왜 일어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 때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그런 믿음이 없어요. 내가 주님과 관계가 멀 때. 왜 뭡니까? 내가 완전히 내 삶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부터 회개하시고 주님을 따라서 계속해서 동의하시고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주님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어디 가서 전도를 하고 누구에게 손을 얹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시옵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거기 가서 전도 복음을 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가서 아픈 사람 있으면 나와서 기도해 주고 아멘. 하다 보면은 능력이 생깁니다. 하다 보면은 능력과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또 그런 걸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죠. 뭐 안 날 수도 있어요. 처음에 그죠? 믿음이 없으니까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다 보고 계속해서 그걸 위해 기도를 하고 주여 끝까지 기도를 하면은 그 믿음이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아멘. 엘리야도 잘 몰랐어요. 불이 내려오긴 했지만 그가 나중에 50병장이 찾아옵니다. 그죠? 50명이 군대가 찾아와요. 야, 너 내려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1장 9절 보시면은 왕이 50부장을 그의 50명과 함께 엘리야에게 보내니라. 그가 엘리야에게 올라가니 보라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대답하여 영어로는 come down, man of God, come down. The king is seeking you, telling you to come down. 막 아주 무례하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리리라 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와 그의 50명을 살아버렸어요. 손을 올려서 불을 내리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믿음이 약간 상승했더니 그래도 약간 아직도 확실하지 않은지 이런 말에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리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 확실한 대답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불이 내려 너희를 없애버릴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아직 자기 자신도 한 99% 아니면 90% 그 정도 확신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확실할지는 몰라요. 근데 그들에게 잡혀가기 싫었어요. 엘리야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은 불이 내려 너희 50명을 살아버릴 거다. 근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셔서 불을 내려서 살아버렸어요. 그렇죠? 두 번째 또 왔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속히 내려라. Come quickly 그렇게 얘기합니다.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또 굉장히 무례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감히 이렇게 무례하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벌을 면치 못하고 저주를 면치 못하죠.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그들에게 모욕하고 저주한 사람들 비슷하고 똑같은 저주를 받거나
더 큰 저주를 받습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엘리야가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나라 너와 너의 50명을 살리라 하니 하나님 불이 하늘에서 나 그와 그의 50명을 사르더라. 두 번 하니까 이게 되네. 이거 똑같이 한번 말해볼까? 이거 두 번째 또 똑같이 말하면 똑같이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어떻게요? 강한데 그래도 똑같은 방법을 해야겠다. 약간 방법이 중요하지 않을까?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도 옛날에 그죠? 옛날에 물을 할 때 바위를 두드리라고 했어요. 두드렸어요. 두 번째는 바위에게 말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는 약간 겁이 많아서 말을 어떻게 말해? 이게 돌한테 말을 하면 내가 도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래도 다시 그냥 두드렸어요. 두드리니까 안 나와요. 근데 더 몇 번 다시 또 쳤으니까 물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화가 났어요. 내가 너한테 말을 하라고 그랬는데 너 왜 두 번 두드리니? 왜 바위를 네가 두 번 치니? 나 치라고 한 건 처음엔 치라고 한 거지. 두 번째는 말을 하라고 그랬는데 왜 말을 하지 않고 그렇게 했는 거야? 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믿음이 흔들렸던 겁니다. 그 바위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쳤던 거예요. 두 번째는 치지 않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한 번 치셔지 두 번 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두 번 다시 십자가에 또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짐짓죄를 지은 자는 버림받는다 그런 거죠. 그래서 두 번 치지 않는다. 반성하고 두 번 치지 않고 두 번째는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말을 하지 않아서. 왜냐? 모세도 믿음이 약간 좀 덜 없었던 겁니다.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확실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 다시 말하면 불이 내려오겠지 하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이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는 더 믿음이 더 성장했을 겁니다. 왜냐? 직접 이제는 기적을 지금 3번이나 봤어요. 불이 떨어요. 이거 확실하구나. 완전 굉장히 담대해요. 그죠? 굉장히 담대해요.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해요? 네, 100부장, 네, 50부장이 겁을 먹었어. 더 돌아오지 않았어. 그 두 번에 50부장은 다 죽었네. 그러면서, 나의 생명을, 제발, 소중히 여기소서. 제발, 우리를 죽이지 말고, 제발 목전에서 소중히 우리 목숨을, 우리 생명을 소중히 여기소서 하니까, 주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와 함께 내려가라. 그를 두려워 말라라고 합니다. 그죠? 아니, 왜 두려워 말라 그럴까요? 당연히 엘리야가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분명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천사가 와서 엘리야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 엘리야는 그렇게 가까운 존재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밥도 주고 하는 그런 사이야 하나님과. 네? 그런데 그 천사가 와서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아니 왜 두려워할까요?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엘리야도 인간이에요. 두려운 마음이 당연히 있죠. 아무리 믿음이 강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최고의 선지자 할지라도 자기는 확실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나를 죽이지 않게 놔두실까? 하지만 믿음이 확실하게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전히 모든 것을, 먼지 하나도, 머리털 하나도,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움직이지도 않고 땅에 떨어져 죽지도 않습니다. 먼지 한 털, 모든 것을 군림하시는 분. 모든 것을 군림하시는. 그냥 대충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거, 우연이라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냐? 우리의 죄악 때문이란 거죠. 저주받아서 그렇다. 이 세상이 악 때문에, 사람이 악 때문에 저주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냐? 그대로 놔두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을 언젠가 벌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지을 때 그들을 죄를 짓게 내들을 보고 그대로 보고 계세요. 다 살펴보고 보고 계십니다. 다 모든 시츄에이션을 하나님의 컨트롤 뜻대로 완전히 다 군림하고 계세요. 그들이 악을 저지른 것도 주님께서 주님의 뜻 안에서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고 주님께서 다 모든 것을 컨트롤하십니다. 저는 정말 신기한 게 제가 777을 많이 본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동의하시죠. 진짜 내가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내 앞에도 777, 내 오른쪽에도 77, 저쪽에도 또 진짜 이게 하나님 뜻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777을 가진 그 차들을 이렇게 보내셔서 그 시간대에 내가 그들과 함께 만나 그걸 쳐다보게 하고 그것을 발견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걸 절대로 그 시간에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우연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나는 확실하게 압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단 하나도 없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컨트롤하고 네, 군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도 많이 보고 듣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담대해져.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지 않다. 네. 뭐요? 영어로는 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말씀하셨어요. 일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 하나님과 함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다른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셨어요. 하나님께. 당연히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죠. 근데 영어로 제대로 보면은 with God라고 합니다. with God라고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all things 모든 것이 가능하다. 네가 하나님과 함께할. 근데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하기 시작할 때는 그래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아. 뭐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어. 그 사람들 믿음이 있고 행하니까. 자, 모든 것이 가능하겠지.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을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셨어요. 왜요? 왜? 그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만 했어요. 원하시는 곳으로 그 시간대에 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동행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광야에 가서 금식하셨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았어요. 그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히 자기 맘대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만 말한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 그거 봤어요.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아버지께서 이상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내주셔서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니까 네가 이런 걸 하라. 그런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자기 만난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예수님, 그죠? 아버지와 성령과 정말 함께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동일하게 행하셨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난 100% 당연히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겠죠. 100% 예수님처럼 동행은 뭐 거의 불가능했죠. 그렇지만 우리도 90%, 80%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겠죠. 그래도 그 능력들이 그래도 80%, 70%, 50% 하면 할 때도 주님의 능력이 분명히 일어나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베드로도 믿음이 없었어요.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께서 물을 걷는데 베드로만 주님은 나도 그 걷게 그러니까 주께서 오라고 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그냥 다 어떻게 걸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 예수님께 걷겠지만 아니 뭐야 나는 어떻게 걸어. 근데 베드로는 잠깐만 예수님께서 걸으면은 주님께서 하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면 주님은 그럼 나도 명령하고 나도 오게 했어. 그래서 걷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겁을 먹었어요. 파도가 막 이렇게 치니까 이렇게 겁먹어서 갑자기 믿음이 없으니까 쫙 다시 빠지기 시작합니다. 물 안에. 그래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뭘 살려주세요. 수영하면 되잖아요. 네, 베드로 나중에 수영하는 거 뭐 보여줍니다. 수영해서 예수님께 가요. 요한복음에. 수영을 할 줄 알아요. 수영 뭐 다시 해서 배 다시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겁을 먹었어. 겁을 먹었으면 자기의 능력도 상실하게 되는 거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상실하게 되는 거야. 나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할 수 있는데 겁을 먹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물 샤워 굉장히 싫어하고 나 못해. 찬물 샤워 추워서 차가워서 못해 싫어. 그죠? 그렇지만 하다 보면은 찬물 샤워를 매일같이 그냥 참고 하다 보면은 이게 익숙해집니다. 이게 굉장히 할 수 있네. 수영장에 찬물 처음에는 수영장 어떻게 수영하고 추워. 들어가다 보면은 그 물이 그렇게 차갑지 않게 느껴지게 됩니다. 하다 보면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다 보면은 거기에 믿음이 자라게 돼요. 모세도 처음에 애굽으로 보내니까 모세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아론 보내세요. 아론 저는 말 더듬이에요. 말을 더듬어요. 나가 좀 말 더듬는 사람 보내지 말고 저 아론 보내세요. 아론. 자기도 줄까봐 겁을 먹었던 거죠. 어떻게 왕한테 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인데 이 사람들 어떻게 데려오라 그래. 아이고 그러다가 내가 목이 날라. 모세도 겁을 먹었어요. 그때 80세가 돼가지고 할아버지잖아요. 겁을 먹어서 아니 저 아론 보냈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더듬이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 아니냐? 하나님께서 나 만들잖아요. 그럼 내가 그렇게 만들어서 너 더듬이 그냥 고쳐줄 수 있어.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대답하 또 가로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거기 가서 야 그러면은
야, 네 손에 있는 거 뭐야? 지팡이? 야, 한번 던져봐. 기적을 보여줘. 그럼 뱀이 돼요. 예? 그 손을 네 안에 넣어봐. 어떻게 돼요? 문둥병 손이 돼버려요. 다시 넣어봐. 문둥병이 나와버려요. 야, 너 이거 해봐. 가서 보여줘. 그리고 또 안 믿으면 야, 저기 야, 물을 이렇게 지팡이 물을 닦아 휘주면은 물이 피가 될 거야.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은 기적이 일어나. 야, 안 믿어? 야, 겁먹지 말고 네 말을 믿지 않으면은 기적을 가서 보여주라는 거야. 방금 지금 똑같습니다. 당신의 말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픈 곳이 어디냐? 아픈 사람 있냐?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복음을 전하되 아픈 자가 있으면 치유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당신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런 능력이 따르니, 그죠?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면 방언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방언하는 사람 있잖아요. 당신 방언하니까. 방언도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몰랐던 말들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와라카라 산다라 하리키리리리리리라 이런 말들이 어떻게 갑자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도 몰랐던 말들. 어떻게 그 말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책을 같이 읽겠어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방언 은사도 기적이고, 예언도 기적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싹 들립니까? 그걸 말합니까? 통역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그 사람의 heart, 그 사람의 심장의 말을 듣게 됩니까? 그 기적입니다. 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겁을 먹었었어요. 능력이 없었고, 또 처음에는 겁을 먹었었어요. 그래서 항상 엘리야를 붙잡았어요. 엘리야가 이제 천국 가야 되니까, 천국 갈 거 자기도 알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네 스승 엘리야가 곧 하늘나라 갈 거 아니까 조용히 해. 나도 알아. 2번씩이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짜증나니까. 왜 짜증나? 지금 엘리야를 붙잡고 있어요. 사람을 지탱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능력 있는 자야. 나 여기 사람 떠나면 나 할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능력을 갑절을 달라고 그럽니다. 엘리야에게 주여, 당신의 능력,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령을, 갑절을 주세요. 그러니까, 야,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 어려운 것을 구한다. 왜 어려운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해야 되니까. 그래서 네가 만약에 내가 올라가는 걸 보면은 네가 그걸 받을 거야. 그랬더니 올라갔어요. 탁 올라갔어요.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받았어요. 방금 그 전에는 어떻게 엘리야가 이걸로 요르단 강을 나눴어요. 둘로 이렇게 탁 나눴어요. 탁 치니까 요르단이 쫙 퍼져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는 뭐라 그럽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팍 물을 치매 어떻게 해요? 물이 착 갈라졌어요. 이거 되네. 이제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나이까? 어디 계시나? 여기 있는데. 여기 바로 다 지켜보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이건 진짜로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엘리사도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게 큰 믿음 가지고 있잖아요. 엘리야가 올라가는 걸 보긴 봤는데 과연 내게도 능력이 주어졌을까? 네? 아니 올라가는 보면은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약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신가?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 거 맞아요? 살아 계신 거 맞아요? 하고 이제 탁 치는 거 된 거야 이게. 되네. 그때부터 엘리사도 엘리야의 믿음을 따라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고 존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굉장히 기도하며 노력하며 주님의 뜻을 항상 구할 때 네가 심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네가 거듭는다. 뭐를 거듭니까? 하나님도 너의 모든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애들이 막 자기를 놀리니까 대머리하고 놀리니까 뭐야? 저주합니다. 어떻게요? 곰이 막 갑자기 2명 나와가지고 애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냥 40명이나 애들인가 청년들인가 애들인가 차관 죽여버려요. 40명이나 되는 그 곰이 사나운 곰이 탁 나와가지고 그냥 진짜 저주를 받아봐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제자입니까? 그러면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려 노력했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라고 하는 것을 노력할 때 분명히 주님도 나의 음성을 들어주고 기적을 일으켜 하는 공식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둘 거야. 분명히 주님께서는 내가 말하는 대로 거둘 거야.
저도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그죠? 저는 뭐 치유 능력이 그렇게 뭐 센 건 아닌데 일어나요. 네? 저도 일어나요. 어느 때 농구하다가 애가 다리를 삐끗했어요. 그래서 막 아파가지고 이제 걔는 이제 집에 가야 된다고 생각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도 집에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생각해, 야, 이 정도면 집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인데 아니야. 바로 내가 기도를 해줬어요. 그 믿지 않는 애요. 안 믿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그냥 괜찮다 그러는데 그냥 무조건 앉아가지고 손을 그냥 얹고 막 기도해서 치유주셔서 될 거야 믿을 거야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내가 농구하고 있는데 계속 나를 쳐다보는 거야.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왜 쳐다보지? 그러더니 계속 갑자기 걷기 시작하더라고요. 걷더니 다시 농구를 노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어요. 내가 너 다리 괜찮아? 그랬더니 괜찮대요. 나도 신기했죠. 방금 뺐는데 어떻게 바로 낫냐, 그게. 그래서 주님께서 그죠? 하실 수 있는,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믿고 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능력들이 생겨요. 옛날에 저는 이렇게 이렇게 사람 볼 때 귀신 보고 그런 능력이 옛날에 없었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하고 어느 순간에 이제 전도를 하는데 바깥에서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아닌 사람이다?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냐?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죠. 맞대요. 그냥 빛이 좀 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당신 뭐예요? 목사예요? 뭐예요? 하니까 자기는 선교 나갔던 사람이래요. 그래? 근데 당신 빛이 강하네. 근데 어떤 사람은 빛이 까맣기도 하고 하얗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 그리스도 있냐? 그랬더니 믿긴 믿는데요. 근데 내가 너 교회 다니냐? 안 다닌대요. 너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굉장히 멀지? 굉장히 멀대요. 기도하지도 않고 잘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안 믿는 사람은 그냥 껌해요. 그냥 안 보여요. 그리고 또 교회 가면은 또 사람들 딱 보면은 이 사람 왜 이렇게 시커먼 게 보이지? 시커먼 구름이 있네. 야, 당신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와봤대. 그래 그런 거야. 에? 아니 문제가 또 있는 사람 또 그래. 어둠에 갇힌 사람 또 그렇게 어둠에 갇힌 다 보여요. 저도 왜 보이기 시작? 그냥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내 맘대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주님께서 어느 날 보게 하시면 보게 해주죠. 그리고 잘 때, 눈을 딱 감으면, 귀신들이 다 보여요. 있네? 그러면은 빨리 쫓아야 돼요. 딱 보면 이게 이미지가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은, 귀신 딱 보이고 딱 보여요. 뭐지? 쫓아야겠다. 예수 그리스도 쫓아.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죠. 뭘 해야 됩니까? 그럼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대접 기도하고, 싸우고 해야 돼요. 그리고, 보입니다. 내가 보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냥 능력들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님 따르다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손 놓기 시작하세요. 뭐 100명이 안 되고 200명, 어떤 사람은 600명을 손을 댔는데 아무도 안 났대요. 근데 601명부터 갑자기 낫기 시작하더래요. 그 사람이 마음을 두고 100일 동안 하루에 6명씩 손을 얹으려 하면서 6명씩 보내달라고 하면서 6명 될 때까지 그냥 바깥에서 아픈 사람 찾고 있다가 그렇게 기도해 진다 600명이 지나갔는데 안 났어요. 601명부터 났어요. 네. 그래요. 믿음이 그런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절대로 나는 못한다고 그러지 말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기적을 행하면서 이건 딱 조심해야 된다. 신명기 13장 1절을 보시면은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의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의 성경에 그에게 부응하겠고. 자, 기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저도 어떤 기적을 하는 목사님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변질됐어요. 그래서 뭐 뉴에이지 이상한 이단의 믿음을 믿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그의 아내도 그의 말을 믿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렇게 이단이 돼버리고 그의 딸도 그의 말을 믿기 시작해서 그러니 이단이 돼버렸어요. 왜 그랬냐 하니까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걸 믿어? 그래서 아빠가 나를 치유했어. 기적 어떤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런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뭐 다른 이상한 거 믿자.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선지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이 사람이 기적을
행할지라도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교만하고 엉터리고 알쓰고 이상한데도 그냥 무조건 다 믿어요. 그래서 이단이 돼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데도 이 사람이 기적하니까 이 사람 말을 믿어야겠다. 아니,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써져 있는 대로 잘못된 질들을 이 사람이 기적한다고 해서 믿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13장 6절 보시면은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끄여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 그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내 같이 이상한 신들을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그리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자기 어머니, 자기 동복 형제는 자기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하는 친구가 그랬으면 옛날 법대로는 죽여버리라 그랬습니다. 왜냐? 너를 꿰어서 지옥 보내는 자니까 그를 죽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절대로 우리는 죽이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관계를 잘라고 버리고 연락하지 말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주 이단으로 여겨져야 되고 멀리 피해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물들게 돼 있어요. 영을 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악한 영들이 점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건드립니다. 내가 믿음이 약하고 기도 들어가고 성경 말씀 잘 모를 때 나의 생각을 바뀌어버려요. 변질되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굉장히 조심해요. 누가 어떤 사람이라도 가까운 형제라도 안 되고 누구 알던 옛날에 같이 알고 지내던 목사가 어떻게 변할지라도 절대로 그 사람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17장 19절 보면 평생의 왕에게 돼요. 우리 지금 왕 같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하나님 법을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기회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외에 교만하지 않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라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법, 하나님 말씀을 항상 두고 읽어야 된답니다. 눈으로 보고 읽어야 된답니다. 왜요? 우리 마음이 교만해질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고 하나님 법을 잊어버려서 아무리 기적하고 아무리 뭘 한다고 할지라도 귀신 쫓고 매일같이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타락해져 버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 쫓고 기적한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자기가 자기 형제들보다 더 높다고 착각하고 그런 악한 상상에 빠져서 교만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아주 수두룩해 많아요. 우리의 은사들은 무조건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방언을 많이 하면 방언을 많이 한다고 해서 분명히 100%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면 능력 때문에 100% 교만해집니다. 내가 지식이 있고 하나님 말씀 알기 시작하면 100% 교만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공부하지 말고 은사도 받지 말고 그래야 되나? 아니요. 잘못된 거고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하시는 거니까 그건 무조건 받고 해야 되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항상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지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주시는 것이 내가 잘나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를 알아야 되고 내가 절대로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목에 칼을 넣고 대고 그거를 항상 마음에 두고 나는 남보다 낫지 않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니까 겸손하게 바닥까지 항상 낮춰야 돼요. 능력이 분명히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 지식을 알고 이것을 내 마음에 칼을 두고 나는 남보다 높지 않아. 나는 다 형제 자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무조건 매일같이 그걸 써놓고 그냥 아예 벽에 붙여야 돼요. 겸손 아니면 넌 그냥 아무것도 너는 교만하면 끝 써놔야 됩니다. 교만하면 끝이.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 거지. 그 겸손한 것이 성령의 열매지. 교만한 거는 뭐예요? 마귀의 열매예요. 마귀의 열매.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기 싫고 아무리 기적 한다고 그러고 기도 많이 한다고 마귀의 자녀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러면 천국 못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자고 또 능력이 있어서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런데도 쫓겨납니다. 왜요? 교만해져. 사탄같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하게 되는 거고 주님께서 가란 대로 가고 네 알겠습니다. 그냥 순종하고 남에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내 자신을 겸손하게 아멘. 그래야 천국에서
들어가는 자가 되고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겠죠. 내 자신을 절대로 스스로 높이려 하지 마세요. 아멘. 주님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스스로 그는 주님의 자비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라고 내가 높여질지라도 무조건 쳐서 겸손해질 것을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 성령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 주님의 이 믿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우리도 나가서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께서 그 방법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여주옵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귀를 열어서 들려주시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절대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겸손하게 내 마음을 낮추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기도하며 금식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형제자매들을 꼭 천국 가는 자들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도와주셔서 온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순종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아버지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모든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루 보내세요. 할렐루야.